능력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또 특별 수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기에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또 견딜 수 없고 또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에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나가실 때 보게 되면 이렇게 출석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5주 연속 나오신 분한테 뭐 드린다고요? 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가실 때 꼭 그 이름을 쓰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무건수행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병면수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불교 용어인데 그 승려들이 그 말하지 않고 돌을 닦는 그런 기간들이 있고 또 벽면만 바라보면서 돌을 깨닫는 그런 수행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82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입을 열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나온 그 모든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33장 한 말씀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들린 대로 내게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게다가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겠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답니다. 우리의 특별 수요 기도회를 우리가 5주간 동안 하려고 합니다. 5회에 걸쳐서 우리가 5주간 동안 우리 기도회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입이 열려지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5주 동안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터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부르짖는데 우리의 이 부르짖음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을까요? 첫째, 4가지 단계의 과정이 있는데 첫째는 시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 하나님의 딸인데 그걸 숨기고 있거나 그걸 고백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신하는 거예요. 둘째로 고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말하는 것을 던지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포의 그 내용이 얼마나 큰지 이 산더러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명령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러니까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귀신이 벌벌 떨면서 나갔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왔습니다. 죽음의 권세조차도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봤던 시인하는 단계, 또 고백하는 단계, 또 우리가 선포하는 단계, 명령하는 단계, 이 네 단계가 있는데 이 네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것도 입을 열어야 되고요. 고백하는 것도 입을 열어야 되고요. 선포하는 것도 입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명령하는 것도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요 특별 기도회 동안에 여러분의 입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이 열려져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이 열려져야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고요. 입이 열려져야 우리가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 앞에 또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정말 거대한 산 같은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포해야 되는 거죠. 명령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명령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옮겨지는 또 풀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엿새 오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인데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3명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께서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렇죠? 똑같은 12명인데 12명 다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따로 특별히 이 3사람만 데리고 가셨어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다른 데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또 데리고 다니는 장면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2명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주목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에게 지금 특별 과외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를 시켜도 이 사람은 될 사람이야.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나면 이 귀한 사역들을 내가 나눠주고 와야 되는데 누구한테 더 중한 짐을, 누구한테 더 큰 짐을 주고 갈까 생각하다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지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그 특별 과외 수업이 과목이 뭐라고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변형되는 모습으로 막 대화를 나누었던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에 큰 간증거리였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훈련하셨는데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셨어요.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니까 늘 육신 앞에서 처지는 제자들의 이 약한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또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주님은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그들은 그 옆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기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현장에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3명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훈련과 놀라운 영적 훈련을 하고 있는데 땅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뭐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해서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쥐구멍이나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창피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는 거예요. 구원투수처럼. 그래가지고 뭔 일이냐라고 자초지종을 물으신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20절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조그마한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의 결론을 맺어주셨습니다. 뭐가 부족해서요?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이 일에 실패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이 똑같은 그 사건인데 결론은 틀려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죠. 마태는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을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근데 마가는 이 사건의 결론을 기도하지 않는 까닭이다 라고 그렇게 맺었어요. 자, 그러면 마태가 맞습니까? 마가가 맞습니까? 누가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둘 다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한 문제도 말씀하셨고 기도에 대한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작은 까닭이다라는 초점이 맞춰서 그렇게 결론을 맺은 것이고, 마가는 기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기도가 없는 까닭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작으면 기도가 작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이 작으면 기도가 작다. 예, 맞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기도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대로 얘기한다면 기도가 많으면 믿음이 점점 많아지겠죠. 커지겠죠. 믿음이 점점 커지면 우리 삶 속에 정말 그 산이 옮겨질 만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기도의 관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새벽 기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왜 새벽에 기도하셨냐면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자마자 곧바로 일하셔야 되는데, 마가복음에 오게 되면요, 예수님의 일하는 행적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 너무너무 바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시도 놔두지 않는 거예요. 와서 고쳐달라, 뭐 해달라, 말씀 증거하고 전도하고 고쳐주고 등등등등 정말 쉼 없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역의 원천이 뭐냐면 바로 기도였던 거였습니다. 새벽에 능력이 많아서 새벽에 기도하신 게 아니라 아마 밤에 시간 됐으면 밤에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밤조차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무시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시간들을 마련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신 거죠. 무슨 뜻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능력의 주님도 그런 일을 할 때에는 기도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래 너희도 기도에 힘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따라 읽어보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제가 하면 따라오시면 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매면 메어진대요. 기도해서 풀면 풀어진대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더 19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더 힘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간구하면, 부르짖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메이고 기도하면 풀린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5주간 우리가 선포하며 또 특별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5주 동안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입이 열려지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매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기도하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켄터키 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제 유튜브에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쳐보십시오. 에즈베리 대학 하면은 여기에 대한 그 기사들이 쫙 뜰 거예요. 이번 2023년도 2월 8일 이 대학이 미션 스쿨이거든요. 그래서 미션 스쿨은 늘 이렇게 체풀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 10시부터 11시부터 12시 그 사이에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그걸 듣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수에 학교 졸업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그 체풀을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근데 2월 8일 날 이제 체풀 시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배 끝나고 나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체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강의실로 다 흩어졌고 또 교수들도 강의하기 위해서 또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체풀실에 20명 정도가 남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던 그 청년 한 20여 명이 함께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20명이 이렇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단 앞에 나와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막 회개하면서 20명이 함께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광경 속과 분위기 속에서 이제 강의실로 흩어졌던 많은 학생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지금 체풀실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문이 이제 다 학교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교수들도 수업을 멈추고 학생들도 수업을 멈추고 다시 이 체풀실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1시간, 2시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밤을 새며 기도하고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다 멈추고 종강하고 이 분위기를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뜨겁게 기도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건에 보게 되면 학생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서 잔디밭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운동이 점점 확산되어지면서 이 소식이 이제 인근에 있는 그런 옆에 있는 동네로 다 퍼지고 인근에 있는 대학교로 다 퍼졌습니다. 이 대학생뿐 아니라 이제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이 채플실로 향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그런 분위기와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 학교로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줄을 서서 들어오는데 다 들어올 수가 없죠. 이 기간이 얼마냐면요, 한 달 정도 이어졌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5주간 집회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만져주시고 또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뜨거움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입이 크게 열려지고 주를 시인하며 고백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또한 명령과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5주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에즈베리 대학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임재하셔서 우리를 사용해달라는 간절한 마음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5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빠르게 쳐주세요.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진강 임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이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이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가운데 불러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수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은혜 받게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영역이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이 시간 믿고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악한 마귀 물러가게 하시고 그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분위기와 조건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다 마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비겁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길 같은 주의 성령 간구하는 반면을 주시옵시며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잡아주시옵소서. 주의 임재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역사하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불로 깨끗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또 주의 내용 인도의 문에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에즈벨이 대학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그것을 믿고 간구하며 우리의 입이 열려지기를 원하며 또 열려진 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이곳으로 저곳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5주간 동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영역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계속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작지만 한 명이 일당 100을 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들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사무엘 같은 놀라운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 민족 너무나 약소한 나라입니다. 강대국에 이렇게 얽혀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도 안타깝게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영자 권사님을 비롯해서 김주열 권사님, 또 소병일 권사님, 또 등등 많은 분들이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강곡해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 더욱더 주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끈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약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에게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세가 점점 많아가면서 몸이 세약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치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꿈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힘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함께 하소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목 세 번째입니다. 우리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중동 정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참 어렵게 되겠죠.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 하루속히 잘 마무리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만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 전쟁이 유교가 3년 만에 종전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하루빨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종전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우크라이나에는 우리가 돕고 있는 서진택 선교사님이 그곳에 교회를 가지고 계시고 또 이렇게 선교하시다가 결국 전쟁 때문에 지금 폴란드에 나와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땅에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달라고 특별히 전쟁에 있는 나라들 그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탄과 총성이 울리며 탱크에 짓밟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발발됐습니다. 하나님, 중동 전쟁으로
번져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속히 평화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 속에서 아파하는 많은 우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이제 만 2년이 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도 3년 동안 전쟁 속에 있었는데 하루빨리 전쟁이 종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평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총성이 울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나라도 하나님 앞에 있지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전쟁이 끝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하옵소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지금 마지막입니다. 우리 개인기도 10분 정도 드릴 터인데 여러분들 오늘 가지고 나온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입을 열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내 앞에 있는 어떠한 큰 산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의 깊은 영성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명령하며 나아갑니다. 시인합니다. 우리 입을 크게 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에즈벨이 대학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도 5주 동안 주요 특별기도회를 개최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5주 동안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입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또 시인할 때, 고백할 때, 명령할 때, 선포할 때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산 같은 모든 문제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외워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놀라우신 기도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주 앞에 순종하며 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더욱더 하늘 준비하신 신령한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셔서 이 5주 동안 정말 우리가 완전히 출석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 입이 열려지며 또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